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 뺏을 수 없는 법적인 신분과 법적인 권리가 거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이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의인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마귀에게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시민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이전에는 영벌,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확실한 거고 누구도 해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는 동안에 우리 생활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는 생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활, 이제 이런 생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은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싹이 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좋은 게 뭔데? 라고 말하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감사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축복,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기도 생활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못 살죠. 안 먹으면 못 살고 잠을 안 자면 못 살아요. 먹고 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 만약에 양성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만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웃에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족관계도 그 다음에 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혼자 사는데 저기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나무는 없잖아요. 나무에도 뭐 숲에도 뭐 생태계가 있죠, 그죠? 작은 나무, 큰 나무부터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도우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더군다나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꼭 와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죠?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 도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아닌 어떠한 그 위에 있는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제 이게 또 다른데, 이제 해와 다르게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 중에서도 잘생긴 달. 그게 뭐예요? 보름달. 그죠? 8월 추석 때 혹은 뭐 정월 보름 이럴 때 이제 보면은 달 중에도 멋있게 생겼으니까 그때 가서 또 막 비는 거지. 그리고 이제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해가 뜨면은 또 해에다가도 빌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도 나무가 하나 잘생긴 게 있으면 거기 가서도 빌고 바위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있는 바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빌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섬기는 게
그런 것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죠, 동물들. 그래서 호랑이를 섬기는다, 호랑이 가서 빌고, 또 곰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가서 곰에 가서 빌고, 또 바다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나가기 전에는 꼭 빌고 나가죠. 그냥 나가서 부정 타면 죽어버려. 파도 만나서. 그러가 이제 바닷가에는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먼 바다를 항해하게 되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죠. 그리고 옛날에도 당진 쪽에서 중국으로 배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쪽 가면은 다 비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냥 배 못 타거든요.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도록 빌어요. 자기가 실컷 땀 흘리고 씨 뿌려놨는데 가뭄이 온다든지 혹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한 해 농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사 짓고 산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 같은 도시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예술이 발달한 세계의 지성의 도시고 또 예술의 도시예요. 그죠? 철학의 도시예요. 근데 이 아테네도 가면은 특징적인 것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신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거든요. 비너스, 미의 신, 술, 바카스 신, 아폴로 해가지고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활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수다 떠는 것도 생활이지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생활이야. 그래서 항상 신을 끼고 사는 그런 생활을 도시 사람들도 하고 있죠. 당시에 아시아라고 그러면 수도가 이제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아데미 신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에게 자기들의 모든 운명과 번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빌려고 하는데 기도해서 비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정성이 얼마나 드는가 하면 자기들이 밥 먹는 것보다도 우리 조상 제사 지낼 때 보면요. 밥 먹는 것보다도 죽은 조상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제사 음식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사 열심히 드리다 보면 진짜 망해요. 그거 다도 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 다 걷어내보잖아요. 그러고는 좋은 자리는 전부 다 비는 사람들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예. 절간에 가도 삼신당 이런 데 보면 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요. 절간이 앉아있는 자리들도 아주 그냥 냄새나고 이렇게 해도 안 들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명당 자리 다 앉아있어요. 비는 데거든요. 비는 데.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데 무당한테 가서 굿을 부탁하더라도요. 몇 천만 원짜리 구슬에 정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기도할 때 최고의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최고의 재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데 그 자기 자식 갖다 바치는 방법도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번제. 아브라함 너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번제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너 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아들 갖다가 불태워서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비는데 누구한테 비는가 그것도 그렇고 빌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거 다 갖다 쏟아부어서 빌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들이 제일 아주 종류가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정치범 중에서도 최고의 정치범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잡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늘에다 하고 바위 덩어리에다 하고 또 온갖 무당한테도 빌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데서는 기도를 하게 되면 너는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잡아다가 갖다 넣는 데도 있다고 북한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아주 알아야 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정답입니까? 네? 우리가 볼 때 뭐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 해서 그 나무를 보고 비는 사람, 네? 혹은 막 바위 덩어리 보고 비는 사람, 혹은 해나 달을 보고 비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름달을 보고 빌면은 해를 보고 빌면 또 안 되잖아. 근데 또 신년이 되면 또 해가 뜨면 또 해를 보고서 신년에 재수 좋게 해주세요 라고 빌잖아. 그리고 또 이제 보름달이 뜨면은 또 달을 향해서 빌잖아. 그러면 해하고 달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부부지간에도 싸우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어느 때 가서는 여기 가서 이거 빌고, 예? 내가 막 시골에서 농사를 하던 사람인데 항상 농사 지으려고 빌었어. 근데 시집 왔어. 그랬더니 바닷가야. 바닷가 갔더니 또 섬기는 게 엄청 많아. 그러면 이게 이것도 섬겼다가 저것도 섬겼다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뿔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 거기다가 막 빌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가. 잘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막 빌잖아.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비는데 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5시에 기도하는 거는 양반이라고, 절간에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대죠. 3시인가? 그리고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은 목욕 재개하고 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계종 다니는 분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 새벽 예배 갈 때 항상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새벽 예배보다 목욕 재개하고 가. 우리는 세수도 안 하고 오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곤란해. 요즘 참 좋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세수를 했는지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보면은 막 그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혹시 그거 정성이 모자라가지고 안 됐다라고 퇴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딱 답도 맞고, 그리고 자식들이 뭐 잘나서 부모한테 얻어냅니까? 그냥 부모가 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냐.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대상도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그 중보자가 문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해를 보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해와 달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는데 낮에는 이래가지고 너는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밤에는 이래가지고 너 나쁜 짓 하고 다니더라.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달라말라 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예요. 내가 뭐 주세요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주제를 파악해봐라. 뭐를 밥 달라고, 떡 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럼 자꾸 하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고서 구해야지.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 하나 살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한테 괜히 이렇게 막 보너스를 줘야 될 이유가 뭔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구 중매하는 사람을 빌려서 나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무당 같은 경우에도 무당에게 비는 건 아니에요. 무당 네가 귀신한테 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비는 거지. 그러면 중간에서 무당이 뭐 하냐면 무당 값하죠. 그죠? 무당 값합니다. 보통 때는 무당이 별거 아닌데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거는 좀 해달라고. 보통 때는 점장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점을 잘 치면은 점 뭐하러 치고 있겠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잘 살지. 근데 점치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별로 못 살아. 근데 이제 아쉬워서 점치러 찾아가면 그 점쟁이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좋은 점괘가 나와가지고 미래가 좋아져. 이렇게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중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격이 모자라니까 좀 덮어쓰고 누군가 중매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거기에 한번 도달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볼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서 중매하는 사람들도 참 허술하게 짝이 없고요. 보통 때 보면은 저기 귀신 들어가고 점치는 사람들 누가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아쉬울 때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못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왜 이러냐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빚 갚아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릴 수 있는 거는 막 빌릴 수 있느냐? 막 빌릴 수 있지. 뭘로? 믿음만 있으면 가져가서 써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아뢰할 수 있다면 이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너무 아득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데 현실성이 있어서 잡힐 듯 맞을 때는 우리가 그게 좀 힘을 쓰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강이 큰 강이지만은 우리 이쪽에서 일산 쪽에서 김포 쪽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구하면은 김포 쪽에서 뭔가 달려올 것 같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건너가면 뭐가 있을 것 같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손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나중에 힘 빠져서 뭐예요? 주저앉아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지금 길을 잃었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길을 잃었어요. 배고파요. 아파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데 살려주세요. 이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는 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가 기도를 잘했죠.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니까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술 취한 여잔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 했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픈 거를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지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슬픔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러면 한나가 자기의 슬픈 마음,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기도를 예수 믿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때를 따라서. 그거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이 세상에서 볼 때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가서 내 소원을 아래서 왕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권세 있는 건 없지. 그리고 여기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어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도와줄까? 네가 지금 곤란한 게 뭐야? 라고 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거기 앞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다 같이 합시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가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하고 어울려서 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하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소원을 낱낱이 아뢰게 되면 큰 불행, 슬픔 당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이제 다니엘을 해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무사히 나왔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새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졌어. 왕이 절하라 했더니 그 금신상에다 절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살아있어서 나와라 하니까는 머리카락도 하나 안 타고 나왔더라. 기도했더니.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맑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비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알듯 모를 듯 지나가는 그 마음의 조금의 어떤 거가 아니라 때로는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때로는 풀무불에서도 나오고 때로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진뱅이가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까지라도 다시 살아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응답,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기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축복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24시간 잠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잠잘 때는 어떻게 기도해? 녹음기 해가지고 틀어놓으면 되지. 절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절간에서 가면은 누구네 집에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녹음해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무한 반복으로 돌리는 것 같더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마음으로 모든 일에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될 때 하나님 오늘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해가 뜨고 기도로 시작해서 해가 지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는 아침에 밥 먹고 애들 학교 가고 또 출근하고 이제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오늘 하루 지각하지 않고 무사하게 식구들이 다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점심때 되면 뭐 합니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생활이 뭐야?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일이 잘못되면 구덩이 빠지거나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뭐 합니까? 즐거워야 되지. 하루 동안에 힘들었으니까 쉬고,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면 돼, 안 돼요? 악몽을 꾸는 것보다는 좋은 꿈을 꿔야 되지. 꿈은 안 꾸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은 꿈이라도 깨고 나면 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4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침에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점심 때 하는 기도가 있고 저녁 때 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거 왔다 해가지고 기도를 딱 쉬잖아. 그러면 또 마귀가 붙어.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 오래 가도록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면은 싸움 나거나 혹은 손해를 많이 보잖아. 그래서 뭐 하나 잘못해 놓으면 그 잘못한 거 수습하려고 하면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립니다. 큰 사고가 한 번 나면요 평생에 그냥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매사에 하나님 좋은 일이 많기 원해요. 근데 항상 좋은 일이 있기 원해요. 그 나쁜 일이 안 생기길 바라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섰다고 생각하다 보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인데요. 어느 날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돼가지고 다 파괴됐다.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을 이제 휴직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그 총독으로 부임할 때 자기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임금을 섬기는 그 중요한 출세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말하죠.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 왜 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쫓겨나는 거지. 눈밖에 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갔다 와라. 일 잘 보고 와라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성은 무너졌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순찰하죠, 순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성문들을 구간을 분할을 하죠. 네, 구간을 분할해가지고 이제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 일을 착공하는 것도 기도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얘네들이 왜 하지? 해가지고는 이제 방해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도시를 재건하냐. 너희들이 성을 쌓으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리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하잖아. 그러면 또 낙심이 돼가지고 일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다는데 힘 주세요. 막 기도하게 돼. 그래서 일이 진도가 막 나가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럼 우리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니들을 콱 쳐버린다 그러지. 전쟁한다지. 그러면 전쟁한다 그러면 일하던 사람이 겁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퇴근 안 하지. 퇴근 안 하고 거기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야.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죠. 그러고는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평화회담을 하자잖아요. 모여서 좀 좋게 좀 이렇게 회담하자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게 살해하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쟤네들이 너를 불러내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나는 바빠서 일해야 되니까 못 가, 이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비고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하게 되면은 어때요? 예. 그냥 막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어디를 가야 되니까 무사하게 운전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그 기도의 효력이 1시간만 되면 1시간 후에는 사고 날 수 있겠네? 1시간 후에는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면?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이 참 힘들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나면은 막 식곤증이나 이런 게 피로는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는 운전을 못해. 그러면은 식사하고 나서 막 한 30분, 1시간 있으면 도저히 막 운전을 못해. 졸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세워놓고는 잠깐 눈 붙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보면은 그 한순간이, 그러니까는 운전을 해서 막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는데 막 졸음이 쏟아질 때 보면은 그 5분, 예? 그 휴게소를 찾거나 아니면은 그 잠깐 쉬어가지고 간이 휴게소 있잖아요. 쉬었다 잠자고 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뭐 거기 가는데 막 5km 남았는데 5km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막 잠은 쏟아지는데 졸리는데 막 못 가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이 그 한순간이에요. 자동차 사고 나는데 내가 사고 납니다 해가지고 1시간씩 가가지고 쿵 나는 게 아니고 깜빡 졸 때 보면은 불과 5초 10초 사이인데 막 길을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위태로운 세상에 사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내가 지금 서야 되나요? 앉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지.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쭉 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어. 사무엘 얻었어. 그래서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하니까 젖을 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실로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나가 자기가 급할 때는 아들 주세요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메달스 기도하고 막 했다가 아들이 딱 나와가지고 애가 이제 막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그렇고요, 지금은요, 나 찾지 마세요 라고 만약에 끌어안고 싹 갔으면 어떻게 될까? 예, 이게 또 삐딱기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사무엘 가! 사무엘 보내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 네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기를 바란다고. 근데 이 사무엘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 중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엘리 제사장의 그 수종을 들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죠.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사무엘은 그냥 기도로 시작한 아이예요.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 그 환상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오잖아요. 그 사무엘아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큰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평생에 그 이스라엘이 미약할 때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공식 그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 그러니까 평생에 기도했어. 그랬는데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시작도 기도고 얻은 그 사무엘도 시작이 기도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도 기도고 죽을 때까지 기도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받는 게 있잖아요. 받는 게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아.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은 굉장히 복된 유산을 받는 거예요. 먹을 거 주지, 옷 입혀주지,
공부시켜주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좋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백신도 줘. 코로나 백신도 줘. 부작용이 없는 좋은 백신도 줘. 국가가 뭐 사회 보장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눈 뜨고 나면은 하늘에서 축복이 막 내리잖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나라에서.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평생에 얻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갈 때 우리가 내가 아파서 가요 라고 말하면 돈 내고 진료를 받잖아요. 자기가 다급하면 이게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니까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막 점도 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가지고 아침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또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병원 갈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회사 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오나 나가나 쉬지 말고 24시간 막 기도를 하는데 돈 냈나? 돈 안 냈잖아요. 근데 뭐 종류도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온갖 것 다 하잖아요. 뭐 죽는 거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간단한 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기도를 하겠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평생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에 먹는 밥만 하더라도 쌀로 하면 엄청날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옷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막 태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은 태중에 아이가 하나님 축복의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지. 나오려면 나오고 말래 이렇게는 안 했겠지, 그지? 잘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쌍꺼풀 달고 나오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거 안 달고 나와가지고 가서 수술하고 말이에요. 참 어려워.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그냥 10달을 교회 와서 살아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많아. 뭐도 옷도 사줘야 되지, 뭐도 사줘야 되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도 보내야 되지. 유치원 원비가 대학보다 비싸죠.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유치원 보내지. 그래서 초등학교 보내지.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핸드폰 사내라 하지. 그리고 뭐 애들이 좀 크면은 막 또 자전거 사내라 하지. 이래가지고 또 학원을 가면은 막 학업이 막 들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겨우 해서 대학을 갔더니 대학 가고 나서는 또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뭐 했다면 100대 1이야. 100대 1 안 되는 데가 없어. 우리 집사님네 커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 알바를 뽑는데 3시간 일하나 4시간 일하는데 알바를 뽑는데 300통 돼. 이력서가 300통 돼. 다 볼 수가 없대. 3명이가 뽑는데. 3시간짜리 알바도 말이야, 막 100대 1이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거로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봐주셔야 돼. 그래서 직장을 가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고 그랬어. 그랬더니 세월이 바뀌고 보니까 거기가 아주 신의 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좋은 직장이었어. 근데 아예 그냥 폐쇄돼 버렸어. 회사 자체가. 그런데 쓰도록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는데도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가정을. 그러면은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세상의 절반은 여자라. 근데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지 소감이 어때요?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황혼이혼 하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잘 보여서 그냥 끝까지 붙들고 이제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부탁이요. 끝까지 붙은. 혼자 되면은 진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부부가 사이좋게 건강하게 사는 게 기적이더라니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보세요. 막
재벌들 막 다 쪼개졌잖아요. 이혼하고 막 다. 잘난 사람들 중에 보면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라 하는데 보면은 뭐 우리 이혼했어요. 막 이런 게 방송 프로그램이 되니까. 이게 말 돼요? 그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수습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윤여정이 막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죠? 할머니. 윤할머니는 유학도 안 갔는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한국식으로 잘하는지 영어도 잘하는데. 최영남이 전전 부인이잖아. 최영남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계속해서 떠드는가 봐.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바람 펴서 윤여정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바람 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막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이게 지금 인터넷 뉴스에서 방송에 다 하면은 윤여정이 뭐가 되냐고.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하고 떠들면.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고가 사든지 하지. 왜 기자 불러다 놓고 해가지고, 그건 아주 그냥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냥 조영남에 나오면은 윤여정이는 경기일 것 같아. 저 남자가 왜 그러는지 또 나와서. 미안하니까 하긴 하는데, 아들이 둘이 때면서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는데 자기 잘못했다고. 자기 평생에 제일 잘못한 게 그거래. 근데 그때는 그 몰랐던 거야, 이제.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는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늙은 할아버지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기도냐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부부가 가난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머니 혼자, 멋있는 할머니 혼자 되면 그게 뭐예요? 별로예요. 할아버지? 멋있는 할아버지들 있어요. 제가 벌써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호수공원에 막 브레이드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요. 보면 할아버지요. 근데 막 청년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오는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이뻐 보이냐고. 근데 좀 구부러지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이렇게 걷는 거 보면요, 아름다워 보여.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다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야,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할머니 혼자 말이야, 막 아가씨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죽어요, 살아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병 들었으니까 고쳐지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평안 중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일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다니까. 자식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 그랬더니 그 자식이 얼마나 이게 아주 풍파를 몰고 오는지 말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하라 소리 하면 안 돼. 결혼하라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막 애 놀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지들이 알아서 해. 근데 사는 걸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야. 너무 힘든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거기 막 틀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자녀를 해가지고 그놈을 막 끌어안고 다니는데 보면 진짜 인생의 진보딸입니다. 인생의 진보딸이면 그 사람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수명도 길어가지고 걔는 한 15년 살다 죽는다며. 사람은 그것도 아니요. 그럼 평생에 그냥 자식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식이 취직할까? 자식이 결혼할까? 또 자식이 잘 살까? 또 자식들 중에도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사하게 잘 살까? 평생에 우환이 없을까?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옛날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골 동네에 가만히 있으니까 뭐 사고 잘 없어. 근데 지금은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지. 차 타고 가서 사고 나면 막 다 망가지지. 뭐 투자 한번 잘못해가지고 파산 한번 하잖아요. 못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냥 농토만 가지고 있으면 밥은 먹고 살거든요. 농사를 지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야. 잘 나가는 회사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하던 사업이 잘 나갔는데 그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위태로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약속 속에서 우리의 천국 시민의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생활에 초대받은 것은요, 정말 복 있는 생활이고 우리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햇볕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짜잖아.
전기료를 내고 수도를 내지만은 그냥 햇볕은 공짜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무한정한 은혜가 기도로 초대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기도하고 우리 평생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른 길 걸어가고 복된 길 걸어가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기도의 이 특권을 가지고 잘 살고 또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한다면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1년 좀 지나니까 거의 다 망가졌잖아요. 그 세상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렇게 부족하고 흠만한 세상, 험난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또 기도의 권세를 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